2023년 11월 13일 오늘 4차 100일 명상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거는 날씨가 좀 더 추워진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법구경 등이라고 해놓고 이제 법구경 쭉 공부해 나가는데, 법구경 일단 423개 개송이 있으니까 쭉 한번 해보고, 아침 경전 산책을 진짜 산책하듯이 가볍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운동하듯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운동도 그냥 운동 선수처럼 운동하듯이 제가 준비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덜 하려고는 애는 쓰는데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4차 100일 명상에 참가하셔서, 또 아침에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온 멤버들이 기본적인 멤버예요. 25분, 6분 들어오셨던데 중간에 이제 다른 준비 때문에 한두 분 나가셨고, 어쨌든 멀리서 또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접속해서 아침을 함께 정진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오셨던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나눴지만은, 우리가 만일 명상에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명상을 이어가면서 서로 여건이 닿고 조건이 닿고 힘이 닿을 때 100일 명상, 100일 집중 명상, 100일 집중 명상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100일을 최소한 10번 정도, 1000일이죠. 1000일 기도는 많이 하는데 1000일 기도면 3년 조금 안 되죠. 그래서 1000일을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런 조건이 마련되기를 마음속으로 발언도 해보고, 그렇지만은 무리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같이 만날 때 그런 조건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정진하는 이 현생에서의 복을 잘 쌓으면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를 기대하면서, 음생이 안 되면 뭐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더 깊게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수행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제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서 이제 오늘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번에서 5번까지의 이것이 우리가 선행, 우리에게 유익한 행을 쌓는 방법이고, 마지막에 6번째 성인의 깨달음에 이르를 때 비로소 우리는 번뇌를 끊으면서 열반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출가하신 스님들은 전적으로 수행을 한다면은 이제 4번, 5번, 6번, 뭐 물론 3번부터 바탕을 두고 전부 다 포함되지만은, 스님들도 제가자들은 당연히 1번부터 시작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나누고, 물질을 나누든 또는 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든, 또 삼보에 귀의하고, 그 다음에 5개를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때에 따라서 8개를 지키고, 보름날 같은 때,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의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삼매를 닦아서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이나 호흡마음 챙김 또는 사보호명상 같은 것을 닦아서 마음의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오온에 대한 모든 집착, 애착, 가래를 내려놓고 열반을 얻는 경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제 제 생각으로는 100일씩 100번 정도만 해보자, 이 생에 가능하면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제가 1월 16일 날 시작한 100일 아침 명상이 이제 오늘부터
400일 차를 향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수행은 매일 한다. 이게 하루는 보시하고 하루는 삼기하고 하루는 계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한다.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명상만 해도. 계는 일상에서 늘 지켜야 되니까 5계는 항상 지키려고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지킨다.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거짓말, 술 마시는 일은 삼가한다. 혹시 그런 일을 하더라도 바로 참회하고 스스로 다시 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명상이 자비심을 기르고 또 하루 종일 또 그 명상의 마음으로 그런 그냥 앉아서 하는 명상만 명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상의 모든 동작 속에서 자애의 마음 일으키고 또 마음 챙김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삼매를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고 또 지혜를 닦아서 분명한 암, 관찰, 마음 챙김의 적용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향하면은 지혜가 향상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하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집중 수련, 지금이야 뭐 4박 5일을 하든 뭐 좀 길게는 뭐 열흘을 하든 한 달을 하든 이런 식으로 지금 시도해 보고 있지만은 진짜 어느 때 함께 모여서 그냥 이 생에서 원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뭐 우리가 만들어야만 만들어지는 일이니까 그런 기회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조건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저는 뭐 아침마다 지금 1시간 반 정도 공부하는 것이 1번에서 5번까지 전부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나는 오늘 하루 어느 만큼 정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새기고 우리가 300일 동안 같이 하신 분들 또 앞으로 시작되는 100일 같이 할 마음으로 또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나에게 유익한 일,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 먼저 나를 이롭게 한다. 그리고 남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권하면서 함께 유익한 일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구경 171번째 개송, 무의 왕자 이야기입니다. 아바야 라자 꾸말라 13장 세상품의 5번째 개송, 숫자는 4지만은 장식된 왕의 마차 같은 이 세상을 와서 보라. 거기에 어리석은 이들은 몰두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집착이 없다. 이때 이 세상은 이 몸뚱아리를 말합니다. 몸뚱아리와 마음을 말하는데 오온을 말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주석을 보니까 여기서 와서 보라란 세종께서 다름 아닌 왕자에 대해 말한 것이다. 왕자 보고 와서 보라고 한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 세상이란 이 다섯 무더기 등을 말하는 자기 존재이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장식된이란 7가지 보배 등으로 장식한 왕의 마차처럼 옷과 장식품 등으로 장식된이라는 의미이다. 거기에 어리석은 이들은 이 자기 존재의 어리석은 이들은 이렇게 몰두한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죠. 우리가 얼마나 이 몸과 마음을 꾸미는데 애를 쓰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명상할 때 미처 덜 꾸민 얼굴 서로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화면을 끄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라도 우리는 항상 뭐 이 몸을 장식하고 꾸미고 다니고 아름다운 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뭐 온갖 장식을 다 하고 사는데 이 배경이 된 이야기에는 아름다운 무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무의 왕자가 굉장히 상심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죽은 무희를 보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이란
지혜롭고 현명한 이들은 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탐욕 등의 집착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떤 집착도 없다는 의미이다. 몸에 대해서 집착이 없다는 말.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건데, 아바야 왕자는 이제 뭐 마트마니카야 2권 번역된 거의 각주나 이건 뒤에 쭉 경전을 달아놨습니다. 약간 설명을 보면은 라자가 빈비사라 왕과 우제니의 미인이었던 빠드마와티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다. 이제 빠드마와티는 이제 후궁이죠. 7살 때 왕궁으로 보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버지를 시해하고 왕이 된 아자타사뚜와는 이복 형제였다. 아자타사뚜의 동생이겠죠. 아바야 왕자경에서 보듯이 이제 이 경전은 뒤에 다 실어놨습니다. 니간타 나타푸타의 신도였는데 부처님을 논파하라는 니간타 나타푸타의 말을 따라 세존을 논파하러 갔지만 세존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신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해되자 빈비사라 왕이 시해되자 마음이 괴로워서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빠드마와티도 출가한 아들의 설법을 듣고 출가해서 무예해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선근이 있고 그런 분들이니까 깨달음 얻었는데, 이제 법구경에 보면은 반란을 제압하고 와서 빈비사라 왕이 잘했다고 일주일간 왕의 어떤 호사를 누리게 하고 난 다음에 산타티 장관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이제 같이 즐기던 무희가 죽음을 보고 커다란 슬픔에 빠졌을 때 부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개성을 일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몸이 이렇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며놨어도 결국은 이렇게 무너질 것인데 뭘 보고 그렇게 집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밑에 각 주에 이제 이 법구경 이야기 여기에 해당하는 각 주에 보면은 상유타니카야 여기 아바야 경이 있고요. 또 앙구타라니카에 또 아바야 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2개. 그래서 여기에 이 경전 2개가 있어서 한번 그 경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몸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 아바야 왕자한테 어떤 법문을 하셨는가 보면은, 이 아바야경에서는 뿌라나카사파라고 하는 육사 외도 중에 한 사람, 단멸론자예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에는 어떤 원인도 어떤 조건도 없다. 무인연론자, 무조건론자예요. 어떤 원인도 어떤 조건도 없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알고 보는 것에도 어떤 원인도 조건도 없다. 이렇게 뿌라나카사파가 얘기를 하는데, 세존이시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에는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알고 보는 것에도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원인과 조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한 5가지 장애, 5장애예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에 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이 5가지 덮개가 우리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뜻, 마음이 안정되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을 장애라고 부른다. 5장애, 마음의 장애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알고 봅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7가지 칠각지를 얘기하세요.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다.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정진, 희열, 고요함, 삼매,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다. 이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칠각지를 닦으면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은 뭐냐? 아침마다 이게 칠각지에 포함되는 수행이에요. 마음챙김 닦죠, 지혜를 닦죠, 정진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 법문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깨달음의 구성요소라 부른다.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 이 왕자가 법을 관통합니다. 법을 관통했다는 말은 사성제를 관통해서 사성제를 일순에 관통해서 소타판나 수타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법문 듣고 이렇게 수타원이 됐어요. 뛰어난 근기죠. 그래서 저는 독수리봉에 올라오느라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했는데 이제 다 가라앉았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산에 부처님이 이 독수리봉 꼭대기에 영추산 꼭대기에 계셔서 영추산인가요 이게? 영추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배로 올라가서 몸과 마음이 힘들게 법문을 들었는데 법을 관통하니까 이게 피곤함이 다 가라앉았다. 이 법의 관통을 통해서 디파마는 이제 심장병과 고혈압이 완전히 낫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면은 몸과 마음의 피곤한 상태 또는 병도 다 나을 수 있다. 자, 이 법을 관통했다는 이 말을 듣고서 엊그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공부했던 윗바사나 수행 방법론 마하시 사유도의 그 책에서 나왔던 얘기에 관련된 경전 요거를 한번 같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간략한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자,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자, 가르침을 통해서 인도되는 자, 기껏 단어의 뜻만 아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게 이제 경전 내용이에요. 자, 주석서에서 이제 각주에서 이 앙구타라니카를 번역한 대림 스님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간략한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자란 설명하는 즉시로 법을 관통하는 자이다. 지금 아바야 왕자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장애가 되는 법 5가지, 그 다음에 깨달음에 이르는 법, 알고 보는 것의 원인과 조건이 되는 7가지 칠각지를 듣자마자 바로 법을 관통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자,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할 때 법을 관통하는 자다.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3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인도되는 자, 설명하고 질문하고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하고 선지식을 의지하고 섬기고 공경하여 점차적으로 법을 관통하는 자. 우리가 이 3번째 단계에 속하면은 다행이겠죠. 이 생에서 뭔가 수행을 해서 뭐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법을 관통한다는 그런 말이니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껏 단어의 뜻만 아는 자. 이 빠다빠라마라는 말은 약간 이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데 대림 스님은 이렇게 단어의 뜻만 아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빠다는 이게 문구잖아요. 단맛바다 할 때 법 구경할 때 구자, 빠라마는 궁극적인 것 이런 뜻인데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호지하고 많이 말하더라도 태생적으로 법을 관통하지 못하는 자, 이걸 선업 토대자라고 이제 마하시 스님 윗바사나 수행 방법론에서는 일창스님이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부족해서 이 생에서는 이제 도의 체험을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3번인지 4번인지는 열심히 해봐야 하니까. 또 법에 이 생에서 법을 관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배우고 실천하는 것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근기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요, 사실은. 이런 근기는 부처님만이 아는 일이니까 너무 이걸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실망할 필요 없이 닦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3번이면은 이 생에서 이 생이 끝나기 전에 이제 열반을 얻겠죠. 4번이면은 이 생에서는 열심히 선업을 쌓고 다음 생에서 이 법을 배운 이 힘이 다시 드러나서 깨달음을 얻겠죠. 어쨌든 1번, 2번으로 깨닫는 분들은 부처님 당시 때 많았고 3번, 4번은 부처님 당시 때도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들이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3번, 깨달음 못 얻고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면
3번인데 못 깨달은 자거나 4번인데 이 생에서 지혜가 부족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3번이라 하더라도 가르침을 통해 인도되는 자라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고 스승을 잘못 만나면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행한다라는 것을 들었는데도 채송 일에 바빠서 이 오운을 관리하는 일에 바빠서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못 내고 수행을 못하면은 실천의 부족 때문에 수행의 부족은 깨달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침을 통해 인도되는 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수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1000일은 아니더라도 100일 동안이라도 또는 1년 동안이라도 그냥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거 보상받는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내 마음을 사마타 위파사나로 계를 바탕으로 닦는 일을 적어도 우리가 스님들처럼 출가해서 전적으로 수행은 못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갖자. 그런 기회를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미얀마 사람들은 늘 가지니까 거기서는 제가자들도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인도되는 자라고 한다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나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대화다타나 또는 앙구릴말라는 이제 부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깨달았는데 나쁜 스승을 만나면은 아자타사투 왕처럼 오욕죄를 지어서 자기 부왕을 살해하는 그런 잘못을 지어서 이제 이 생에서는 차단돼 버린다는 뜻이에요. 깨달음을 얻을 일이.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하고서 디가니카야 사문과경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마지막에 경전 끝나고 아자타사투 왕이 돌아간 다음에 얘기를 하셨듯이 나쁜 스승을 만나서 내가 부모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하는 이런 오욕죄를 저지르면은 이게 길이 차단된다는 것, 깨달음을 얻고 삼매를 이룰 것이 차단된다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런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선행을 쌓고 아까 말씀드린 보시, 삼귀, 지계, 또 삼매와 지혜를 이 생에서 닦을 만큼 더 닦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그것이 조건이 돼서 또 깨달음이 열리는 그런 인연들이 또 갖춰질 때 깨달음이 열리기 때문에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예리한 이해경 가져왔습니다. 이 뒤에 사실은 경전이 더 있는데 더 하면은 시간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앙구타라 니카야에 있는 마찌마 니카야에 있는 아바야 왕자 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부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유익하고 그 다음에 사실에 근거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지 아무 때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가진 마츠마니카야 구절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이제 같이 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이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열심히 정진해서 매일매일 정진하고 또 집중 수행을 통해서 또 깊게 정진에 들어가면서 정말 열반이 내 도의 지혜를 통해서 체험될 때까지 그렇게 정진해가는 또 100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진을 하시라고 애쓰셨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유익한 선행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쌓아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